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욥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할 정도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잘 믿도록 이끌어 주었는데요. 1장 4절과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또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동방의 최고 가는 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1장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것만 문자적으로 봐도 거부라고 할 만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는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였죠. 1장 9절에서 11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몸을 제외한 욥의 그 많은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종도 죽이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죽였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게 만들었고요. 이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버리지 않았죠. 오히려 엎드려 예배드렸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냐고 하셨는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에 반해 사탄은 몸이 아프면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명 이외의 욥의 몸을 사탄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고요.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늘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죠. 욥은 견디지 못할 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요.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동방의 거부인 욥은 물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이었습니다. 재물 건강 자녀를 다 잃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욥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섬겼던 거죠. 욥은 재물과 건강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욥의 말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보다 재물이 2배로 늘어나고요. 아들 7과 아리따운 딸 3을 얻게 되었습니다.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요. 큰 사고나 질병 없이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영안으로 바라보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탄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생 복락까지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을 상황과 관계없이 굳게 믿고 섬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짝퉁 은혜와 진품 은혜인데요. 내 중심의 만족은 짝퉁 은혜이고 진품 은혜는 예수님 중심의 은혜입니다. 내 중심의 만족은 짝퉁 은혜이고요. 이것은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그런데 깊이 알고 보면은 내 입맛에 맞는 은혜이죠.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종교생활 잘하는 비결 등의 은혜는 우선 듣기에는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혜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뜯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짝퉁 은혜인 거죠. 나의 정서에 잘 들어맞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내 감정에 잘 들어맞는다는 거죠. 불신자도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지 않습니까? 감정은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계는 아무 반응이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영계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 진품 은혜는 내가 좋아하는 은혜가 아니죠.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은혜 가운데 진품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듣기에는 별로이죠. 그러나 진품 은혜는 예수님 중심의 은혜인데 오직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이죠. 진품 은혜는 한편으로는 쓰죠.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면 희생하고 손해볼 일이 많이 생기고요. 자기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베풀어 줘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러 나온 부자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팔아서 주라. 그래야만 천국에 보화가 쌓인다. 지키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짝퉁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시험 들겠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어떤 사람이 죽게 하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하셨습니까? 설교 기법이나 은혜나 내용 그 어느 면에서나 완벽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듣고 싶었는데 오히려 반대 말씀하셨기에 근심하면서 가버린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먹는 것, 다시 말해 배고픔이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후에 육의 떡이 아닌 영의 떡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짝퉁 은혜가 아니라 진품 은혜를 주시려고 설교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육의 은혜가 아니라 영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게 먹을 땐 좋아했는데요. 그 다음 반응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69절까지 예수님의 영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9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 다음 31절에서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38절에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부분으로 63절에서 69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평중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영적 설교, 진품 설교를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어서 은혜가 되지 않았죠. 짝퉁 은혜를 잔뜩 기대하고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 정말 못하네. 들을 만한 게 없다. 그만 가자. 이런 생각이 들자 그렇게 수많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버린 거죠. 예수님 설교가 잘못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듣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받지 아니어서 심겨지지 않아서 은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진품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짝퉁 은혜를 추구하는 돌밭은 그렇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하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제대로 뿌리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설교하지 못했다면 설교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진품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떠난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이죠. 소득 2만 불이 되면 기독교가 침체한다는 전망을 2만 불이 되기 이전부터 해왔는데 예상했던 대로죠. 왜 그렇습니까? 짝퉁 은혜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죠. 짝퉁이 해결되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2만 불이 넘으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기독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거죠.
육신의 문제에 짓눌려 있을 때는 폭발적이었으나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해결받고 보니까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품 은혜가 진짜 은혜죠. 소득 2만 불이 넘어도 여전히 받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2만 불이 되지 않던 2만 불이 훨씬 더 넘던 변함없이 받는 은혜가 진품 은혜죠. 예수님의 손을 보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인 거죠. 부자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자도란 그런 거죠. 제자도는 자기 부인인데 진품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죠. 진품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짝퉁인 재산이 아니라 진품인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음의 보호자에 예수님 앉으신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죠. 삶에 오셔서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진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삶에 오셔서나 보호자에는 앉지 않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짝퉁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풀려 한다는 유관과 짝퉁 은혜 관점에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잘 풀려야 한다면 누가 순교하고 누가 외진 곳에 가서 순교하고 누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섬기겠습니까? 호화롭고 대접받고 편안해야 제대로 은혜 받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외진 곳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한 사람은 신앙이 잘못되었습니까? 목회도 교회도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합지요? 나타나는 외형만 보고 판단한다면 작은 교회와 목회자는 모두 실패한 목회자요 실패한 교회로 보이겠죠. 진품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도를 추구하는 진품 은혜는 상황과 관련 없이 은혜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인데 나와 상황이 어떤지 불문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위에 삽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죠. 오직 예수, 모든 삶의 관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볼 때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결국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합하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먼저 진품 은혜를 받으면 짝퉁 뒤따라오는데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오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짝퉁 은혜는 덤으로 주시죠. 진품 은혜를 받으면 짝퉁 은혜도 주시죠. 짝퉁 은혜는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짝퉁에 매달리다 보면 신앙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급히다면 시험에 잘 듭니다. 그러나 진품에 목숨 걸면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기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근거해서 살아야 합니다. 진품 은혜를 유지하려면 짝퉁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배 사건이 유명하죠. 성배에 목숨을 거는데요. 아니죠. 예수님이 입고 돌아가신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존귀한 자이시고 강한 자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몫을 받게 되고 탈취한 것을 나누어 받죠. 오직 예수님 공로로 은혜로 함께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진품 은혜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선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이죠. 우리가 오직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 어떤 조건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흘러들어오죠. 평안이 임하고 위로받게 되고 새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품 은혜가 자꾸만 흘러들어오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예, 그래 하면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 드립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고백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보다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시옵소서 이러한 짝꿍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진품식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인 줄 아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